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다 잘 아시죠?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고 또 세대주의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는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학생들은 조금 여기 와서도 이런 말을 듣는구나 하고 이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학생들이 보통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그 전도서에 있는 그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고.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과목을 둘로 나누었어요. 국영수, 암기 과목 이렇게 둘로 나누었거든요. 요새도 그러나요? 그래서 역사는 국영수가 아니니까 암기 과목에 속했어요. 그냥 외우면 된다는 그런 과목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유럽에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한국 분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가고 그러세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이제 한국 교회,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어디 여행을 가시면서 교인들, 성도분들 몇 분이 같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자랑을 좀 하자면은, 아까 강아지 자랑을 충분히 했으니까 1시간 반 정도 서쪽으로 가면 프랑스가 나와요. 3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은 스위스가 나와요. 스위스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프랑스가 있고, 이제 한 5-6시간 가면 체코 프라하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가까워요. 다들 이렇게 가까워요. 네덜란드도 조금 서너 시간 올라가면 있고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있는 도시 옆에 독일 발음으로 보험스라고 하는 도시가, 보험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무 망치로 95개조 반박문을 성교회 대문에 박은 날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교황이 너 이쪽으로 좀 내려와 봐라, 나한테 지금 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불러낸 곳이 보험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서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서, 물론 제가 관할하는 도시죠. 이제 거기도 제가 참 굉장히 바빠요, 제가. 거기 가면 이제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상 옆에 또 여러 루터가 가운데 있고 여러 동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손님들이 오면 거기가 가깝기도 하니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이러거든요. 한 번은 그래 오셨길래,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간증을 하시면서, 원래 남자들은 철이 좀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좀 똑똑한 남자들은 한 50살쯤 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보통 남자들은 철 들기 전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딱 해당하는 게 저거든요. 저는 아마 철 들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했으면 되는데, 이제 약간 장난기가 동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루터 형제님 한번 보고 가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목사님 하고 이제 제 차 뒤에 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아우토반으로, 아우토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독일 말로 고속도라는 말이에요. 아우토반이 별게 아니고. 근데 한 정확하게 퍼센트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속도 제한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차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제 성도님들 집에 몇 군데 더 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 빨리 가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아우토반을 거쳐서 이제 보험서 이제 시내에 이제 막 진입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던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그 루트 형제님 이 교회 나오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간 아찔했지만 그래서 대답을 드렸어요. 전에는 나오시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온 지 한 500년 됐다는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아, 그래서 신방 가시는구나.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한국 분들 중에서 이런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 드리자면 이렇게 우리 집 옆에 라인 강이 그러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제가 문제죠. 제 입이 방정인데 자매님 이게 라인 강이에요. 그러면은 형제님 이게 라인 강이 그러면은 아 나일 강이 여기까지 흐르는군요.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봤거든요. 아 이게 좀 심각한 한국 교육의 이 심각한 문제를 제가 독일에서 느끼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게 그 젖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어 다니고 이제 말을 배우죠. 이 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이거 자기 이름 부르 이거 뭐 이렇게 자기 이름 부르면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 외에는 세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지나면은 뭐 동생도 있고 뭐 엄마도 있고 이제 좀 세계가 넓어지죠. 그렇죠? 그래 학교 가서 뭐 이렇게 세계관이라 그러죠. 이제 아 이런 나라도 있고 저렇게 사는 나라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 세계가 점점 커지는데 기독교 이제 역사 의식이 인식이 없으면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한국어를 원래 잘해요.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데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어휘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를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배웠지만 독일어를 새로 배우니까 한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문화를 같이 덤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독일 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말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alles in Ordnung, 모든 것이 규칙대로 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독일 사람은. 좀 이상하게 묻죠. 근데 한국 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오시면 제가 한 번씩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제가 제대로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이상한 말 하면은 이제 막 제가 눈치 못 채게 다른 말을 해요. 근데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뭐 개고기를 먹었는데 이런 말을 제가 통역하면 전 쫓겨나요, 독일에서. 그 염소고기로 빨리 고기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 개고기 먹은 분들 강단에서 내려오면 독일 사람들 이제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인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성 염소나 양으로 얼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꼭 올라오시면 물어요. 인사를 해요. 아침은 드셨죠? 막 이제 독일 사람 저걸 왜 묻나? 그걸 그대로 통역하면 안 돼요. 저걸 왜 묻나? 이해가 안 가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드세요. 그럼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 맛있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뭐 누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많이 먹으라 그러지? 이제 좀 다르거든요. 이런 많은 생각들이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다른 사람과 이제 그 언어도 마찬가지죠. 다른 독일어를 배우면은 한국 사람이 독일어를 배우거나 다른 언어를 배우면은 내 모국어를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공부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공부를 성경을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또 여러분이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교회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 역사. 왜 그럴까요? 성경만 읽으면 되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은 나는 뉴스도 안 보고요, 신문도 안 읽고요, 성경만 읽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는. 그러죠. 굉장히 좀 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다속 옷이 막 이렇게 무슨 옷이 있으면 이렇게 물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역사를 배우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뭐 누구야, 뭐 혹시 여기 분 또 잠입에 계신 분 안 계시죠? 신천지 뭐 이런 거. 오늘 뭐 저도 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했지만 하여튼 신천지라는 교회가 그 이런 이단이 있고 또 안상홍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 말은 옛날에 이만희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이단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좀 장소가 달라져서 항상 이단들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정통들도 있었어요. 그 정통으로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가지고는 이상하게 좀 속된 말로 맛이 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어쩌다 저래 됐지? 저게 왜 저러냐? 그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요? 늘 그랬으니까. 늘 옛날에 있던 것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경도 배우고 어떤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시지만은 또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교회 역사를 배우면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훨씬 더 폭넓게 깊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사를 혼자서 저는 이제 주로 독학을 많이 하는데 교회사를 독학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재를 고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교재를 잘 골라야 돼요. 이솝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사자하고 사람하고 여행을 했대요. 이솝 이야기니까. 그래 사자하고 뭐 사람하고 여행이 사실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 어떤 막 아주 힘세게 생긴 사람이 사자를 딱 이렇게 막 목을 조르고 이렇게 있는 그런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그 동상을 봤어요. 사자가 그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했나 보죠. 그 사람이 사자에게 말했어요. 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용맹해. 이렇게 사자에게 말을 하니까 이 사자가 이제 뭐 한국어든지 독일어든지 이제 그 자기 출신 지역에 따라 말을 했겠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 너네가 그 동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좀 반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 아직도 이 중에 제가 뭐 불신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문이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주 공정하게 사실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그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기록합니까? 사관이 기록하죠, 물론. 근데 그 사관이 누굽니까? 누구 하청을 받아서 하겠어요? 이긴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의 하청을 받아서 역사를 기록하니까 그 역사가 반드시 공정하고 진실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시간에 성자, 말하자면은 뭐 다른 말로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이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그죠? 현대는 PR 시대란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는 그런 시대를 PR 시대라 그래요. 그럼 가톨릭이 역사를 기록하면 당연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기록하고 좀 불리하고 그런 것들은 치워버리거나 왜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할 때 첫 번째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떤 올바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인지 아니면 가톨릭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책인지를 먼저 이렇게 좀 비교를 해야 돼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독서 지도사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교회사를 제가 좀 교회사에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하고 좀 이렇게 물어봐서 읽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이상한 역사관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기독교 서점에 있는 뭐 교회사 칸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안 되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이상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검증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조차 훌륭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라틴어로 오리겐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칭송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말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분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이분은 그 여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혹시 저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는데 내가 너무 인물이 출중해가지고 자매들이 성경보다 내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했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내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뭐 유혹을 안 받고 안 주기 위해서. 조금 스토리가 이상하죠. 평생을 마룻바닥에서 잤어요. 옷도 이제 뭐 단벌 옷을 입고. 외적으로 굉장히 착하게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골목길 같은 데 보면은 뭐 원조 주물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원조래요. 근데 이 오리게누스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현대 이단의 원조예요. 거의 모든 이단이 이 사람에게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엄청난 이단을 이 교회사를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을 하거든요. 뭐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주장이 연옥이란 걸 말했어요. 이 사람이 연옥을 말하고 사람의 영혼이 원래 하나님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남녀가 결혼을 해서 몸이 생기면 그 영혼하고 이 새로 생긴 몸하고 도킹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분들을 교회사에서 외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사라는 거는 2000년에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2000년 정도 걸리겠죠.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사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500년 전 종교개혁 요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분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 마지막 한 1880년, 1890년 요 정도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약간 대략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영국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보급을 하다가 1880년, 9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대어 성경, 개역 성경 같은 그런 현대어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많은 것들이 망가졌죠. 루터 이야기를 말 꺼낸 김에 조금만 더 하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우리 동네 안 사시는데 그러고 뭐 이러시는 분 안 계시겠죠?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굉장히 이제 훌륭한 아주 스마트한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 보험스에서 이제 재판 받고 자기 원래 있던 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거 돌아가는데 이제 이 루터를 보호하는 영주가 납치해가지고 강도로 가장해서 어느 성에 숨겨줬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혼자서 뭐 편지도 쓰고 뭐 산책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틈나는 대로 혼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9개월 만에 혼자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대단하시죠? 9개월 동안 읽기도 힘든데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거의 완벽해요. 오류가 없는 그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완벽하게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여러분,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시작했고, 칼빈은 그 스위스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또 이게 찌리라는 곳을 중심으로 그 북부에 있는 도시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삽시간에 독일 전역에 퍼졌거든요. 여러분,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루터는 수도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가 어느 1517년 10월 31일 날 면제부 파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건 정말 너무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 잠깐만 드리자면은 교황청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이 면제부를 사면 죄가 씻어진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여러분이 헌금한 돈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부모님 친척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서 천국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멘 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인색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넣고 조금 넣은 거예요. 대체리 그걸 딱 보고, 이런 분들도 눈치는 빠르시잖아요. 젊은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이 헌금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리가 하나 그쪽에 남아있어. 이렇게 설교, 진짜 실화예요. 이거를 보고 루터가 굉장히 이제 붕괴한 거죠. 이건 아니다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성교회라고 하는 그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다 붙였는데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는 그 일반 사람들 어차피 읽지도 못해요. 그 학자들의 교육받은 사람들의 언어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 보고를 교황이 받았어요. 그 당시 교황이 이 수도성이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의 반응이 이 독일 촌놈이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본데 그냥 좀 있으면 깨겠지 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 교황은 워낙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하러 가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뭐 독일 사람인 루터가 굉장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세력의 균열을 일으킨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뭐 그 이야기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미리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인쇄기가 나왔죠. 인쇄기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면은 보통 11달, 12달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나 이런 것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 한 권이 뭐 요새 돈으로 하면 한 9천만 원, 1억 원쯤 되었어요. 그렇게 필사한 성경이. 그 당시 사람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주 돈 많은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이따만한 이사야서 66장인데 많았겠죠. 마차 한 켠에 가득한 거를 두 꺼내가지고 53장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쇄기가 발명되었죠. 그리고 종이가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질이 좋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터키에 의해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그쪽에 있는 좋은 자료들이, 그리스어로 된 자료들이 서로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가능하고 성경 번역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일이었어요. 루터가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독일 사람 중에서 루터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슐라이어마흐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죠. 이거는.
이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이름이 좀 요상해요. 슐라이어마흐라는 말이 독일 말은 영어로 말하면 메이커예요. 뭘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고 뒤에가 슐라이어가 뭐냐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커튼 같은 그런 거예요. 막 연극할 때 막 있잖아요. 막을 만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대 기독교에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요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근본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근본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뭘 믿느냐 하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제거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뉘앙스가 좀 찝찝해졌어요. 찜찜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슬람 그 테러들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 내가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 책이 꽂혀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가는 원수도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릭 워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금방 말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것들을 말하면서 지금도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같은 사람들로 아무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2단 중에 상위 2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2단 중에 상위 2단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혹시 안 믿는 분 계시나요? 그걸 다 믿잖아요. 근데 이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2단이 좀 뭐랄까 좀 2단인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교양이 철철 흘러 넘치고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유려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휘를 사용하고 이러면은 안 좋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2단은. 그 2단은 2단인데 막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앞에서 막 춤추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 속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안 속는데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교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만 구원받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아마 완전히 안 죽었는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불신하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자유 그러면 좋아 보이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자유는 별로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의 목사님들 신학자들 중에 90% 95%는 슐라이어마흐 제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차이가 납니까?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러면 아니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아마 뭐 군인한테 당한 게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믿습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맞나요? 난 늘 뭐 빵이 5개였다, 뭐 물고기가 5마리였다, 막 이렇게 빵 5개 맞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냐? 이분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그 다들 도시락을 싸왔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만 먹으려고 딱 숨겨놨는데 소년이 예수님 이거라도 하고 갖다 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들이 있는 걸 주섬주섬 내놓다 보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 됩니까? 말 됩니까?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라 해질 때 석양 무렵에 바닷가를 산책을 하셨는데 소화가 안 되셨나 봐요. 산책을 하셨는데 그걸 멀리서 보고 물 위로 걸었다 하고 기록한 거래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4학년 때부터 종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를 가르쳐 과목으로. 그걸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뭐 가끔씩 누가 목사님 자제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바뀌니까 외워놓으면 또 바뀌고 외워놓으면 바뀌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거든요. 몇 년생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한국 나이하고 독일 나이가 또 다르거든요. 저는 독일이 좋아요. 독일은 저를 한 2살은 젊게 만들거든요. 한국은 12월 31일에 태어나면 그날 1살, 그 다음날 2살 되잖아요. 독일은 너 몇 살이니?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해. 이 사람 정확하거든요. 다음 달이 되면은 13살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게 정확합니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어릴 때 왔잖아요. 독일은 예약 문화라는 게 있어요. 예약 문화. 그래서 아이들도 막 놀다가 너 우리 집에 갈래?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우리 집에 갈래?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벌써 내 스케줄을 한번 보고 이러거든요. 이번 주는 시간이 거의 없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나 이러거든요. 독일 애들은 약간 과장하자면 하여튼 그 정도 정확해요. 2시에 딱 와요. 초인종 눌러요. 4시 되면은 전기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가거든요. 독일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벤츠를 만들잖아요. 그죠? 한국 애들은 뭐 이제 엄마 찾으러 올 때까지 이제 재미있는 게 있으면 안 오는데. 그리고 한 번은 얘가 시험이 든 거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서 왔어요. 왜냐하면 독일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걔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를 닮아가지고. 밥 때가 됐는데 밥 먹으라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은 거예요. 당연하죠. 거기서는 식사 초대 안 하면 밥 안 줘요. 밥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손님에게 밥 주는 건 한국에서나 그러지 독일에서는 자기들만 먹어요. 자기들만 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씩씩 그놈 다시는 안 만난다고. 응? 먹는 거로 마음 상하면 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 얘가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누가 친구가 왔어요. 이제 이라크계, 이제 그게 워낙 민족들이 막 이라크계 독일애가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야 놀자 그러고 보니까 막 문 열더니 막 화를 막 내면서 이제 문 닫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예약도 안 하고 왔잖아. 그래서 제가 좀 스토리가 이상해서 야 애야 아들아 넌 독일 살지만 네가 한국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네 아빠. 그 당시만 해도 얘가 말을 잘 들었어요. 예 아빠. 그러더니 이제 약간 나쁜 조짐이 나타났는데 예 아빠 그러니 고개를 들지. 아빠 우리가 한국 사람이란 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 사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종교 시간에 가서 이제 그 수업 중에 수업 태도가 나쁘다고 엄청 혼났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벨탑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인간들이 너무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니까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알고 막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무례하게 묻지도 않고 너네 왜 이러니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거 묻지도 않고 확 부서뜨렸대 탑을.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대. 이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아멘 되십니까? 그게 독일 신학이에요. 그 독일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들으면은 마지막에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거나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세뇌예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 와서 대학 교수를 하거나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95% 이상은 이런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동정녀 마리아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로마 병정한테 당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말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교회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자기 대학에도 독일에서 공부한 뭐 교수님이 계시대요. 한번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조금 뭐 석연치 않은 것 약간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교수님은 그래도 근본주의자인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찔러봐서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푸는 거예요. 찔러봤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얼른 딱 멈추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을 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화 아시죠? 뭐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날개를 누가 그 아버지가 불 붙여줬는데 그걸 딱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충고를 했죠. 얘야, 나는 게 너무 신난다고 너무 태양 가까이 날지 마라. 근데 이 녀석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날아가다가 이 악교 풀이 녹아가지고 추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다 떨어지는 걸 보고 누가 그 이후에 책을 썼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는 실제 역사가 아니고 촐랑거리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화라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의 대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성경 신자들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원래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시야가 자꾸 좁아져서 우리 동네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 뭐 세대주의 이러고 다른 동네 신경을 좀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 얼마 전부터 그 WC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와서 뭐라 그러죠?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이 세 분이 이 일에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이 뭡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통합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좀 하시다가 또 오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러실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에큐메니칼을 하는 교회가 한국에서 적어도 수치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50%예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50%는 에큐메니칼을 하자고 거기 소속된 분들이 에큐메니칼 운동 WCC 소속된 교회가 한국 개신교의 딱 절반이에요. 50%예요. 그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그런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장로교회 어떤 그 교파에 속해 있는데 에큐메니칼 그거 내가 오후에 서울 침례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라던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거죠. 이 중이 저는 떠날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 비 새는 것 좀 고쳐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게 나가라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상관없이 교단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 교단이 우리 에큐메니칼에 소속된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사람 다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그러기가 힘들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는 급격하게 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고 일단 소수예요. 이런 뭐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고 세대주의가 어떻고 이거는 뭐 언감생심, 그거는 아직 볼 수도 없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지금 에큐메니칼 이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급격히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에서 한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는 거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그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끔찍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거든요.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당연히 그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윗집에 사는 독일 아주머니도 저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냥 강아지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 자랑하는 것은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강아지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주로 자랑하는 게 우리 강아지는 성질이 더러워요. 그런 이제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 강아지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기아차를 타고 기아차를.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왜 독일 차를, 목사님이라 안 그러죠, 그냥 이웃이니까 왜 독일 차를 타고 다니냐고, 한국 차가 훨씬 좋다고 차 바꾸시라고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저랑 이렇게 뭐 인사하고 잘 지내요. 근데 그분은 동성연애자거든요. 여자 동성연애자예요. 그런 것들이 독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좀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강하게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요, 여자분들은 대놓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잘 안 피우셨어요. 이렇게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막 이렇게 피웠는데, 그 여자분들이 이제 막 여성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해가지고, 아니 몸에 나쁜 담배를 왜 피우고 왜 자기들만 불공평하게 몸이 나빠지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피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같이 피우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면은, 여러분 늘 봐서 모르시지만 저는 변화가 눈에 팍팍 띄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은 20명이 앉아 있으면 17명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어쩌다 저러실까 하고 아니 나이가 한 60된 분들도 막 손가락이 바쁘게 하는데 벽돌 깨기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왜 저러나 이제 싶고, 이제 그 변화가 저는 금방금방 눈에 띄어요. 안 보던 것이 딱 이제 1년 만에 안 보던 것을 1년 만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도 다른 현대 교회처럼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근본주의 신앙을 버렸어요. 릭 워렌이라는 사람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요. 한국 사람, 릭 워렌 굉장히 부자거든요. 제가 알기로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그 자가용 비행기를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도록 돈을 보태주었거든요. 책 팔아주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좋다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현대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면 아주 급격하게 교회들이 근본주의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아까 말한 그 조직 신학이나 교리를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면 이제 좋은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고 뿌리를 더듬어 갈 수가 있어요. 뿌리를 더듬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이 개신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 신학이 있다 그러면, 크게 따져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선생님 칼빈주의자세요? 그럼 아닌데요. 아닌데요 말은 이제 뭐 좀 의미가 있어서 아닌데요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을 말하니까 일단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알미니안주의자시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참 의아하게 보겠죠. 이분들은 모든 사람이 칼빈주의자 아니면 알미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그 이야기만 조금 더 해보십시다. 칼빈이라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그분의 교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선택,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말을 해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 없이 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하세요.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100%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근데 맞지 않아요. 결국 함정이 있죠. 왜 맞지 않느냐 하면은 꼭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칼빈주의자들의 그 용어는 우리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칼빈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자, 복음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맞네?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예정해 놓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 그래요. 나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점치가 너는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말을 하기를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칼빈주의자들은 그거는 행위다. 믿는 행위를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그럼 칼빈주의자세요? 그러면 알미니안이에요? 대답하기 힘들죠. 근데 알미니안은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믿기로 정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든지 아니면은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죠. 자, 내가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믿기로 정하고 믿었어요. 자, 구원을 받죠. 맞죠, 그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믿다가 이게 아닌 개벼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거를 포기하면은 구원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럼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알미니안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교회 역사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배우면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이제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뭐 교회 5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전 세계의 기독교는 지금 거의 급격하게 다 망가졌어요. 더 망가져 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좀 많은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인데 급격하게 그 자유주의 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뭐 그분은 뭐 여러분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올 김용옥 씨 같은 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말을 하기를 이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거든요. 뭐 간단해요. 뭐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분이죠. 이분은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평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믿지 않고 그냥 아주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멘토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자기네들은 제일 중요하대요. 왜 그런지 이해가시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리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다고 말을 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운 광경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스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무신론자들도 많이 와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들어와라 하고 받아주실 거라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회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넓은 길은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 이제 이런 길이에요. 이제 그 뭐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성경에 정한 모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종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위험할까요? 아니 안성홍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위험할까요? 기독교 개신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앉아 계시고 친절하고 착한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더 위험해요? 신천지가 위험해요?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예쁘게 입고 막 뛰두르고 다니는데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신천지, 요새는 신천지라고 커밍아웃을 하듯이 신천지 써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개를 사랑해서 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르렁거리는 개가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미소를 짓다가 살며시 와서 물고 가는 개가 위험할까요? 어떤 개가 더 위험할까요? 후자가 더 위험하죠, 당연히. 그럼 지금 기독교 안에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태반이 일단은 넘어요. 수치적으로도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은, 또 어떤 하나님 보존해 주신 성경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를 기독교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탈레반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종교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고집쟁이들, 위험한 분자들이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당연히 가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기독교는 급격히 그런 길을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은 이제 그 교회당의, 예배당의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해드렸네요. 독일의 종교개혁 때는 루터가 설교를 2시간 만에 끝내면 사람들이 막 짜증을 냈거든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설교를 2시간 만에 마치냐고. 보통 한 4-5시간 해야지 좀 들을 게 있네 이러고 2시간 하면 그 당시에 막 짜증을 냈던 사람들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정시의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못 들어갔어요. 다 들어와 있고 바깥에 창문에 기대고 들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는 거의 박살이 났어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박살이 났어요. 왜요? 1890년에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베를린대 신학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성경을 신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받아들인 서양 교회는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막이 꽃이 피죠. 사막이 꽃이 피죠. 그리고 그게 지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교회 갔더니 독일에서 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은 너무 신기하다. 다시 좀 더 이야기해줘. 그분 뭐 연락처 하나 따줘. 뭐 이러겠어요? 여러분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평균의 삶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거나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상해졌어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브리스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은 일단 이제 뭐 수는 많지 않지만 독일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평균적인 독일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미쳤죠. 왜 미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이제 이일의 목사님이 너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베트남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세요.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사람 너무 불쌍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그 연세의학당에 가서 6개월 뭐 수료하고 이제 뭐 이렇게 베트남 그 억양으로 이제 설교를 해요. 버퍼링 엄청 나고. 그럼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들으시겠어요? 뭐 상상을 못 하셨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은 보통 독일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한국 분이야. 그러면은 한국은 불교 나라 아니야? 이제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이제 너무 외교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인 사람은 왜 독일 사람이 하는 교회를 가고 그런 교회를 가지 왜 한국 사람이 그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좀 이렇게 늘 좀 불확실한 사람이 하는 교회에 왜 가겠어요? 일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자인 신부님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 그런 사람 싫다 그러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별로 좋아하는 눈치를 안 보이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에큐메니칼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교회에 와서 고개 끄덕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독일 사람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독일에만 계신 게 아니고 여기도 앉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은 한국 분이고 뭐 이렇게 인물도 출중하시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듣고 말하고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다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거에 특수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왔다 갔다 뭐 행설수설한 감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의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옛날의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장로교회는 파가 엄청 많아요. 파 아시죠? 파 아시죠? 뭐 쪽파, 대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있잖아요. 장로교회 안에 파가 한 600개쯤 있어요. 600개 정도. 그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그 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닌 그 장로교 교파는 고신이라고 하는 교파였어요. 엄청 유명한 교파예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안 하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른 교회 목사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너네는 신사참배했지 우리는 끝까지 안 하고 순교하고 뭐 장애자 되고 이랬다. 장애인 되고 이랬다. 이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우리 교회 고신교회만 잘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하늘나라 정문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출장 가서 이렇게 교회 다른 교회 갈 일 있으면 고신교회가 있는가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찬송 부르라 그랬어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그래서 좀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5가지, 6가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수였고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당시에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점점점 정상적인 성경적인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바짝 다가왔거든요. 사실은 바짝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배운 것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지켜나가고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뭐 이야기를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 역사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루터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루터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일들도 많거든요. 루터는 42살인가 3살에 결혼을 해서 노총각, 그 당시에는 이건 노총각은 아니에요. 43살이. 아 그때도 요새처럼 결혼을 늦게 했나 보다,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건 아니고 루터 시대 때는 40살은 이렇게 청년이 아니고 노년이었어요 거의. 근데 여자는 결혼을 했어요. 독신으로 살다가 그 아내는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수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녀원에 있는 그 수녀를 빼내오기 위해서 루터가 청어 장사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청어통 빈통을 싣고 들어가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나왔어요. 그 부인을, 장차 부인이 된 그 수녀를. 근데 그 당시에는 프로포즈는 남자만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프로포즈는 남자만 해야 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녀가 26살이고 루터가 43살인가 했으니까 나이차가 좀 나지요. 이 수녀가 청혼을 했어요. 결혼해달라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좀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막 계속 쪼르니까 청혼을 하자고 이제 들이미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결심했냐 하면은 이렇게 결혼을 하면 교황이 충격을 많이 받겠지. 이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늘 아버지 어머니가 너 언제 결혼하냐, 옛날이나 지금의 부모는 똑같은가 봐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손자를 안겨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연애 결혼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만 이 연애를 할 때 되도록이면 경상도 남자하고는 하면 안 돼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고. 경상도 남자들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보통. 연애하면서 이제 서울 여자가 자기야 다리 밟지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보름달이니까 밟지. 뭐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고 자기야 내가 예뻐 다리 예뻐 그러면 왜 다리 네 보고 뭐라 카드나. 보통 경상도 남자는 이러기 때문에 연애하면 상대로서는 아주 비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경상도 쪽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랑을 해서 결혼하자 그래도 시원찮은 판에 결혼하는 목적이 교황에게 한 방 먹이고 싶고 뭐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더 늙기 전에 손자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참 이상한 소리를 요새 같으면 진짜 강 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게 살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를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갈라디아서를 나의 카타리나라 자기 부인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굉장히 이제 살면서 사랑을 이제 하게 되고 아끼고 이제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그 기독교 가정을 만든 그런 것들도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많이 그렇게 살았구나. 칼빈이라는 사람 이야기 잠깐 해요. 루터는 좀 약간 유연했어요, 생각이. 칼빈은 좀 고지식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루터는 음악을 했어요. 칼빈은 음악을 안 했어요. 루터는 이렇게 그 악기를 다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울적하고 좀 그러면 악기 연주를 했어요. 노래를 좋아해서 작시도 많이 했어요. 칼빈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당시 엄청나게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다 깨트렸거든요. 루터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루터에게 속한 사람들이. 왜 깨트린 줄 아세요? 성경에 파이프 오르간이 안 나온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 그래서 그 비싼 아름다운 악기들을 다 깨트렸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읽으면은 그 과격한 사람도 있었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나와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다 하자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는데,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합니다. 자, 내가 믿는 정말 그 본질적인 것,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믿는 게 1, 2, 3이 있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 타협할 수 있는 진리가 4, 5, 6, 7, 8, 9, 10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라들은이라 그러죠. 형제 모임에 속한 분들은 오늘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만찬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그분들은 모일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너울이라 그러는 게 수건을 쓰세요. 건의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그럼 목사가 없어요. 그 교회에는 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 교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예전에 속한 교단에 있는 자매님들은 주로 좀 뭐랄까 굉장히 전투적인 분들이었어요. 아주 사납고 이런 분이요. 뭐 용어 단어 자체도 까부셔야 돼. 뭐 이런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아주 사나웠어요. 내가 아는 자매님이, 그 사나운 자매님이 어떻게 뭐 주변에 갈 곳이 마땅찮아 가지고 형제 모임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한 2, 3년 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마지막 만나고 한 2, 3년 지나서 어느 도시에서 뭐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자매님이 놀랍게 바뀐 거예요. 아주 다소곳한 그 신사임당이 환생한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만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쪽 교단에 있는 사나운 아줌마들은 이 교회에 6개월 연수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에게 여기 왜 자매들이 너울을 쓰지 않으세요? 왜 오늘 그 모임인데 주의 만찬을 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는 이제 이게 뭐 345장 찬송 부릅시다 하는 말을 자매님들은 하면 안 돼요. 형제들만 하고 싶으면은 쪽지에 써가지고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거를, 이거는 1, 2, 3이 아니고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고 4, 5, 6, 7단 한 9나 10점 되는 건데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치 이야기는 안 합니다. 뭐 제가 정치적인 제 견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강대상에서는 해야 될 소리가 아닌 거는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오늘 예배나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 강화문으로 가셔도 되고 태극기 하나 들고 서초동으로 가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 갔다 왔다는 말을 교회에서 안 하면 돼요. 그냥 혼자서 살짝 갔다 오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같이 모이려면은 킹제임스 성경도 사용하고 광화문도 같이 가고 아니면 서초동도 같이 가고 그래야지 모일 수 있지. 이러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한 1, 2, 3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 뒷부분의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읽으면은, 교회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 많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좀 출신 배경이 복잡하죠. 다 이 출생의 비밀을 다 이 자리를 들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 다른 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이런 교단을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옛날 제가 속했던 교단에 속한 분들을 만나요. 거기서 저 목사님 그 설교할 때 봤는데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잘 통하거든요. 저는 이걸 가리켜서 탈북민들의 정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탈북한 사람들이 서로 막 통하는 것처럼 인조고기 그거 맛있었지 그러면은 남한 사람들은 인조 인간 마징가 세트는 알아도 인조고기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다양한 교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서 배우시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교회 역사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좀 더 이렇게 넓게 세상을 보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최근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 주로 부정적인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그러죠. 은사주의, 대표적으로 순복음 교회 같은 신유, 기적 또 뭐가 있습니까? 방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은사주의 교회들 또 교회 안에 교회 성장학 같은 것을 하면서 교회 안에 그 마케팅 기법이나 심리학이나 그 어떤 오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서 점점 혼탁해지고 분별력이 없이 보면은 그냥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한국의 어떤 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어떤 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죠. 성경에 여자 목사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고 이제 그러한데 하여튼 이런 1890년 이후로 개신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교회가 흘러갔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현대 기독교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 가장 위험한 방향, 에큐메니칼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가 또 많이 있는 것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